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치유하시는 장면입니다.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시고요. 또 말 못하는 자를 말하게 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병자들을 치유하시는 장면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또 그들의 믿음을 점검하시고 예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또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대상의 마음을 많이 주님께서 헤아리세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형편을 주님께서 또 긍휼히 여기십니다. 주님이 치유하시고 또 회복시키는 그 사람들에게 주님의 마음이 가 있죠. 주님이 주님의 처지와 또 상황을 고려하신 것이 아니라 항상 그 마음이 목자로서 이끄는 그 사람들에게 있는 것을 봅니다. 앞부분에 보면 소경이 치유받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먼저 점검하십니다. 27절에 보면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주님은 긍휼의 마음이 풍성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외치고요. 또 예수님을 따라가기까지 하고 또 주님께 고침받기를 소원하는 이 두 소경을 주님께서 긍휼의 마음으로 치유해 주셨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께 나아갈 때 항상 치유받는 또 대상이 되는 사람의 마음에서 또 그들의 처지에서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 앞에 우리는 그것을 알고 또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보면 너희 믿음대로 되라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믿음은 외치는 것입니다. 긍휼의 마음이 풍성하시고 항상 우리와의 형편과 처지를 헤아리시고 다른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으시고 어찌하든지 우리를 위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때 당연히 우리는 외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겠죠. 고침받을 것을 믿고 또 나아갈 때 고쳐주실 예수님이 눈앞에 계시고 내가 붙들고 나아갈 때 치유하시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거기서 잠잠하고 거기서 가만히 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또 볼 수 있고 회복될 수 있다면 당연히 주님 앞에 외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은 믿음이죠. 믿음입니다. 주님은 긍휼이 풍성하시고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생각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시도 잊지 말고 나아가면 치유받는다라는 그 믿음으로 늘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뒷부분에 보면 그것을 또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 30절에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니 쓰나 주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여러 차례 있으셨어요. 여기서뿐만 아니라 왜 그랬는지 이유는 성경에 기록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추측하는데요. 대부분의 모아지는 추측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이 아직 한참 남았는데 유대인들의 시기심을 촉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예수님은 신중하고 조심하게 행해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됩니까? 그렇지 않죠. 어찌됐든 사람들은 기적에 의존하는 성향들이 있고요. 또 치유받은 당사자들은 들뜬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31절에 보면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예수님으로서는 위험을 감수하고 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뒷부분에도 보면은 또 바리새인들이 막 시기하는 장면도 나오는데요.
그들의 시기를 촉발해서 위험이 생길 수도 있지만 그것들을 다 감내하고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께서는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항상 주님의 마음은 우리의 편에 있다, 우리의 입장에 있다, 우리의 형편에 있다, 내가 당한 처지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 주님이다. 그러기에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32절에도 보면 나갈 때 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치유하시죠. 그런데 이런 일을 보고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바리새인들은 꼬여있는 마음들 때문에 그것을 비판합니다. 비난하죠. 3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이 마음이 꼬여 있기 때문에 실제로 예수님께서 우려하셨던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시기심이 촉발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치유받아야 할 자들, 또 회복되어야 할 자들을 긍휼의 마음으로 치료해 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게 중요하고요. 또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기도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35절에 보면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리고 36절에 주님의 마음이 나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사람들을 보면서 주님이 가지셨던 마음입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기진하고 또 고생하는 그들을 보면서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러하죠. 또 주님 없이 기진하고 또 고생하는 사람들의 삶이 참 많이 있습니다. 방황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주님이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럼 주님의 대안은 무엇입니까? 긍휼이 풍성하셔서 그들의 기진하고 고생하는 모습을 안타까워하시는 주님의 대안은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기도하라. 37절에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추수하는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셨을 때에 주님이 말씀하신 대안은 제자들에게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라, 기도하라,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해결책이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고요. 또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어려운 문제에 대한 해결책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또 기진하고 고생하는 그런 삶을 내가 살 때 혹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대할 때 나의 힘으로 다 도울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돕는다면 주님께 하나님께 받아서 돕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가 오늘 본문에서는 추수할 일꾼을 구하라라는 주님의 말씀이시고요. 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여러 종류의 문제와 어려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구해야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도우시는 하나님이시고요. 또 도와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보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문제를 해결할 일꾼들을 또 공급해 주실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언제든지 최종 문제의 해결책은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예수님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해결책이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 친구 목사님이랑 이렇게 통화를 하는데 보니까 좀 답답한 마음들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뭐 누구나 다 그렇죠. 정해지지 않은 불안한 마음들이 누구나 다 있죠. 거기에서 오는 근심과 염려들 또 어려운 상황들을 대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통화를 하면서 대화를 하는데 나중에는 그 목사님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래도
최종 인사권자는 하나님 아니겠냐? 최종 결정권자는 하나님 아니겠느냐?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 아니시겠느냐? 이제 그런 믿음의 고백들을 하면서 또 우리가 위로를 받고 또 힘을 얻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은 긍휼의 마음이 풍성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는 분이시죠. 성경의 기록이 참 많죠. 기도한 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예가 참 많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갈 때 목자 없는 양같이 기진하고 고생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또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볼 때가 많이 있고요. 그런 상황과 환경 속에 놓여 있다라고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긍휼의 마음이 풍성하신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믿음입니다. 주님 믿음 주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주님 말씀하실 때 정말로 내가 믿음이 있어야죠. 그 믿음대로 되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고 또 공급하심을 우리가 체험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마음에 새기고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를 위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대할 때 믿음으로 나아가고 또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복된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긍휼이 풍성하신